예, 오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의 왕입니다. 지금 현재는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AD 60년 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AD 60년 경입니다. 전후사정 다 살펴보면. 그럼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왕이고, 이제 버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는 벨릭스 총독의 다음 총독입니다. 이게 벨릭스는 로마 소속 이제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유대 왕이 이래 쭉 로마 시대이면서도 하나로 이루어지만 지금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따로 떼주고 이쪽에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막 나누어진서 이제 왕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인심 쓰면서 그렇게 막 나눠주는 그런 시대에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딱 이렇게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적당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주는 왕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 아그리빠라고 하면 아그리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석고상 대생할 때 항상 이 모델로 나오는 이 잘생긴 남자가 아그리파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BC 31년도 사람이거든요. 그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잘하고 아그리파는 전쟁을 잘하고, 그래서 그 안티오코스를 이제 물리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아그리파인데, 사실은 그 이름을 따가지고 온 거죠. 그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이름들이 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 시대의 이름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왔는데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할 때는 아그리파라고 하면 이제 BC 31년도에 전쟁 잘하는 사람, 아그리파 하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걸로 봐서 이게 둘이 결혼했다고 건친상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누가 망하게 해요? 디도 장군이, 로마 디도 장군이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영원히 끝나버린 건데, 그 디도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베니게가 그 디도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황제가 된 후에 이 베니게를 이제 버리고 다른데 또 시집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베니게가 이제 그 떠나는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두 자매가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정치적으로 같이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왔지만, 이 벨릭스는 베니게하고 드루실라하고 두 자매인데 드루실라하고 결혼한 거예요. 복잡하죠. 로마 총독이면서 버니게의 그러니까 언니하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그렇게 해서 총독하고 왕하고 유대 왕하고 그 식민지면서 지배자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하고 벨릭스하고는 동서지간일 수도 있고 처남남매 지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가이사랴에는 지금 총독이 상주하고 있고, 아그리파 왕은
예루살렘에 이제 상주하고 이 왕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을 지어서 이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중심은 그래도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에 이 베스도가 새로 취임해서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취임해서 있으니까 왕이 또 이제 가서 만나러 갑니다. 뭐 주종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협력 사항을 위해서 그래서 문안하러 갔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일 후에라는 뜻은 뭐냐면 베스도가 이제 처음 그 후임으로 벨릭스 다음으로 와가지고 2, 3일 이제 그 근무 보고서를 딱 받은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습니다.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내려오게 가이사랴로 내려오는데 그 10일 있다가 내려오자마자 며칠 있다 수일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베스도는 취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자마자 바울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번째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벨릭스한테 심판을 받을 때는 죄가 없다 해가지고 무결수로 그냥 감옥에서 계속 놔두는데 이 벨릭스가 2년 임기 남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바울을 감옥에 갇혀놨습니다. 가다 놨는데 결국은 베스도가 그걸 처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초두순시 때 올라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올려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가 거기 있고 이 피고가 거기 있고 너희들은 대질 신문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벨릭스가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올 때 그 사람들이 같이 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와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결국은 무죄예요. 증거를 찾지 못해 죄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하겠다고 그러는데 가겠느냐고 물으니까 바울이 난 못 가겠다. 나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받는 거기 때문에 난 안 가겠다. 그 죄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내주는 것은 로마 법상에 맞지 않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상소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바람에 베스도는 결국은 그걸 좋다. 그럼 네 말은 틀림이 없으니까 로마로 보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벨릭스가 재판을 1심 해가지고 무죄로 놔둔 게 2년인데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가지고 다시 재판했는 게 죄가 없다 해가지고 로마로 보내기 직전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이제 인사하러 가이사랴로 내려온 겁니다. 이 14절 보면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총독과 왕이 만나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거 다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은 다 이야기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이제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야기거리가 이제 대충 마치고 15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지금까지 초도순시에 가서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놓고 아주 오랫동안 지금 넣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초도순시 때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을 빨리 정죄해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놔두면은 이 율법도 무시하고 이래서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론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지금 성질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죄해서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6절에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달라고 한 데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고, 그렇지만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재판을 그 이튿날 바로 열었다. 왜 그날 못 열고 그 이튿날 열었냐? 재판정은 이 규모를 갖춰야 되고 위험을 갖춰야 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했다는 거예요. 내를 데리고 와서 바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질 신문을 해야 된다. 부사람 말을 들어보아야 되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혐의를 못 찾았다. 무혐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어떤 누가 내가 우리 아버지는 안 죽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아들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로마법이 아니라 어떤 인류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그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베스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적, 이건 유대인들이 하도 많은 사람이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네가 정죄가 없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정인 앞에서 내가 재판 다시 받을래? 내가 갈게. 네가 지금 끝까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네 자신 있으면 한번 가볼래?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전적으로 난 로마 시민이다. 나 그 사람들한테 재판 받을 일 없고 증거가 여기서도 없고 지금 공회에서도 없고 여기서도 없고 2번 받았는데도 없는데 나를 그다 내준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난 정식으로 상소를 신청하니까 들어달라고 이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이제 배심원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결국은 바울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제 지금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결정을 못했다. 보내기로는 결정했지만 보내는 날짜를 결정 안 했으니까 아직 보류해둬라.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놓고 있는 미결수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의 수장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모든 문제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22절 읽어볼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로다 하더라. 이게 이제 내일 듣는 것도 이제 의관을 정지하고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자리를 배석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나도 그 말을 듣고 싶어 이 말은 마치 예수님 때 그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보자. 그러면서 나는 보려고 했던 게 그 죽은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자 한 것처럼 이 바울도 특별한 게 있는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누가가 이 바울의 그 붙잡혀 죽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한 것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하고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일이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읍시다. 심리를 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23절에 이튿날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제 사람들이 배심원들도 쭉 앉아 있고 천부장 군인들이죠. 군인들하고 또 시중의 높은 사람들 이 유력 인사들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고 그 접견 장소 그러니까 신문할 수 있는 장소 결국은 원형 이제 그 토론할 수 있는 장소 뭐 가끔은 씨름하기도 하고 하는 그 조그만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이 생긴 조그만 거죠. 거기로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이제 갖춰놓고 유물 갖춰놓고 이제 그거를 부릅니다. 그 바울을 불러옵니다. 그 베스도가 명령해서 바울을 딱 데리고 오니까 이제 베스도가 말합니다. 여기 오늘은 베스도가 얘기하는 말로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제목을 찾아내라. 제목을 못 찾으면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을 가이사에게 어떻게 상소를 하느냐. 제목이 있어야지 판결을 해달라고 올리는 거지. 그냥 뭐 우리끼리 심심하다고 해서 상소 올린다고 해서 가이사가 그걸 허락해 주겠냐. 그러고 내가 혼난다. 그러니까 제목을 찾아내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4절,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한꺼번에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 피고는 바울이고 원고는 유대인이고 고소할 내용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 고소할 내용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인지를 얘기해야 되지. 이 고소할 내용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못 찾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 가이사라에 와서 따라와서도 살려두지 못할 사람 계속 그런데 내가 심리해본 결과 죽일 죄의 증거가 없다. 그러나 황제께 상소하니까 바울이 상소하니까 이 상소문을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말이 안 된다. 작성하다가 집어던져 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집어던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상소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고소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아그리파 왕으로서 대답할 만한 그 중요한 이제 사안이죠. 나는
나는 제목이 없이는 상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목을 찾지 못한다면 이건 무죄 석방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가보면 이 아그리파 왕은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글쎄 죄가 없네. 만약에 로마로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다면 죄는 풀려날 앤데 그 상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가서 재판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참 책임 없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상소했으니까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뉘앙스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가는 거 좋아해요. 이 골치 아픈 게 여기다 놔두는 것보다는 보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 죽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물론 감옥에서 잠시 무죄 석방됐다가 다시 붙들어 들여가지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시 붙들어 들이는 것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잠수되었다는 거, 목이 잘렸다는 얘기는 나중에 유대인의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1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부르다가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니까 죽입니다. 그 종교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흔들었다. 문란죄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하죠. 실패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지만 그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건 실패 아닙니다. 살아났고 또 바울과 같은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도 자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또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기독교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